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읽읍시다. 7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서밋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영적 탑으로 불렀어요. 재앙을 막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 생각 서밋은 복음이 원인이 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원인. 그 원인이라는 것은 근본. 복음이 근본이 되는 생각. 그러니까 요 정상은 이게 이제 제일 높은 곳 탑이라고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이 근본이 된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란 말인데 아주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복음이 근본이 된 생각. 마음 서밋도 복음이 원인이 된 마음 그 말이에요. 복음이 원인이 된 마음. 그러니까 저는 참 마음이 착해 그랬을 때도 복음이 원인이 된 그 마음, 복음적인 착함을 얘기해야지 그냥 착하다. 그러니까 지옥 갈 착함이 있고 천국 갈 착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원인이 된 생각. 자, 영적 서밋도 복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복음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힘. 영적 힘. 근데 우리 대전에서 그렇게 전도하신 분인데 교회는 뭐 아직 출석은 안 하고 메시지만 계속 보내주는가 봐요. 이렇게 그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좀 전해달라 한다고. 왜 그랬냐면은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잤대. 그런데 교회도 안 나와서 그냥 메시지 보내주고 메시지 듣는데 수면제 안 먹고 잘 잠을 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메시지만 들으면 수면제 안 먹고도 잠들어 버려.
어쨌든 수면제를 안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원인이 돼야지. 이제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이제 메시지 들리겠지요. 들으니까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자꾸 듣겠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장 가가지고 내하고 코드가 안 맞은 영화면은요 바로 절교요. 근데 3일을 잠을 안 잤어도 뭐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영화 보면은 눈 바짝 뜨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힘이 나야지. 복음이 원인이 돼서 잠이 와야지. 나한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졸려버린 그거 말고. 그래서 영적 서밋도 복음이 원인이 된.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의 서밋은 서밋으로 가는 과정에 치유, 말하자면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하나님이 준비한 탑으로 가는 길에 치유받는 것이라 말이에요. 수정하는 거예요. 생각도 수정하고 내 마음도 수정하는 겁니다. 복음이 원이 된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요. 건강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이제 치유되면은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은 뇌가 살아나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면은요. 여기서 주로 이제 요 마음은 주로 이제 상처죠. 주로 마음이 치료됐다 하면 상처가 치료됐단 말이죠. 주로 마음은 상처고, 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이렇게 망하는 생각. 그러니까 상처든지 틀리고 다른 망할 생각도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뇌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모든 몸은 뇌의 지시를 받잖아요. 모든 몸이 뇌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호흡, 음식, 그리고 운동, 이제 뭐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좀 건강 안 좋죠. 수면. 주로 이제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됐는데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는 체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생각도 복음적인 생각, 마음도 복음이 원인이 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암에 걸리거나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해야 돼요. 호흡, 음식, 운동, 수면. 여기서 호흡이다, 음식이다, 운동이다, 수면이라는 것은 살리는 호흡. 그러니까 살리는 호흡. 그래서 이제 긴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헥거리는 것 말. 그건 죽이는 호흡이고. 체질이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을 바꿔주는 거죠. 음식도 그래서 깊은 음식, 살리는 음식 먹어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운동도 자기 몸에 맞는 운동. 운동한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안 맞는 운동하면은 병들죠, 이제. 그래서 일본의 한 평생을 이제 평생 의사였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병을 고쳤겠죠. 그 의사가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의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특이한 환자들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3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했어요. 음식.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의사, 음식. 운동.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는 것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의사래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두 개 합치고 의사의 이제 소견을 참고하면 돼요. 두 개 이제 복음, 말씀, 이걸로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도 육신의 질병 치료돼요. 그런데 주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난단 말은 뇌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 복음이 마음이 어디 있어? 생각이 어디 있어? 뇌란 말이에요. 뇌.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쳤는데도 병이 안 나는 사람 있죠?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도 이제 복음적인 생각, 복음이 오는 이제 마음을 가졌고, 이렇게 호흡도 음식도 운동도 잠도 잘 자. 그리고 의사 소견대로 잘해. 그런데도 병이 안 났죠. 그럼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자기에게 온 문제, 사단의 가시.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병이 안 났거나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네 가지 다 안 된다. 그럼 딱 한 답이 하나 있어요. 나라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라. 천국으로 이제 나라를 바꾸라.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네 중에서. 자, 그래서 이게 생각과 마음의 서밋은 우리가 탑으로 가는 데에 치유하는 부분입니다. 수정하는 부분이고, 영적 서밋, 이거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수정이라면은 영적 서밋은 회복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다 놓쳐버렸다 봐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그걸 회복하는 거다. 특히 7명 렘넌트, 이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다 회복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꿈을 해석하니까는요, 아무도 못하는데 요셉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놓친 건데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부의 다임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 된 내게 더하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 이거는 회복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근본이 뭐냐면 셈이잖아요. 셈. 근데 그 셈이 누구 셈이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메워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건데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방해하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삭이 다시 판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회복.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을 가지고 바울의 CVDIP, 바울의 CVDIP. 여기에 여러분 그
복음 누리는 기도고요. 이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CVDIP. 그래서 빌립보 3장 가지고 바울의 CVDIP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이걸 한번 정리도 하고 이걸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니까 이게. 자, 첫째로 바울의 커버런트죠. 3장 7절 9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의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의 언약은 이게 3장 4절 6절 보면 이제 바울이 여기에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전통, 뭐 자기 그 베냐민 지파,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이 모든 조건을 다 합쳐도 이거를 모든 조건을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지식,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 유목사님 우리 그 세계 청소년 수련회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걱정하는데 뭐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평생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빌어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그걸 평생을 붙잡고 공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말이에요. 이게. 주석가들이 빌립보 3장 이거를요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이단 사상을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첫째 이랬어요. 할례와 각종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다 그랬어요. 유대 율법주의는 할례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시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요 그게요. 근데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유대교에서 왔으니까 힘이 있겠죠.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라는 사람 같으면 베드로와 바울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시끄러 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시끄러 임마 그렇게 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위가 열렸다니까요. 당위가 열려가지고 하루 종일 끝을 못 본 거예요. 결국에 합의를 했다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할례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 먹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선지를 안 먹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제 선지국 한 그릇 먹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경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에 대한 경고 그랬어요. 도덕 폐기론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도덕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도덕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부모도 안 섬기고, 그것도 도덕이잖아요. 구원받으면 됐지 뭐 부모 뭐 그런 도덕 폐기론. 이제 구원받으면 됐지 뭘 질서를 지켜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도덕 폐기론에 대한 경고다. 이게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을요. 저는 도덕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도덕 폐기론자는 아니지만은 도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이라면은 도덕 폐기론자예요. 도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이 된다면은. 그럼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도덕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나는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도덕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도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도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조금 망설여진다면 도덕 폐기론자예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요, 주일날 성도들이 오잖아요. 강대상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요, 눈 알로 깔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간 사람 많아요. 왜? 도덕적 실수 때문에. 강단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눈 아래로 깔고 딱 하는 겁니다. 그 도덕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뜻이라면 도덕 폐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어요. 예.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한 카버넌트, 언약,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까? 여기요. 3장 그 4절부터 자신했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적인 걸 얘기했어요.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새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하는 것이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하고는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복음이면 됐지. 그럼 되잖아요. 다윗하고 나 둘이 뭔 얘기하다 조근조근 설명을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이미 틀린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뭔 얘기할 때, 됐어 임마, 복음은 됐지 뭐. 너 구원 받았지? 예, 그럼 끝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가 쉽게 빨리빨리 끝나고 다른 일 해야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미 끝났어요. 다른 없어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카버넌트. 이렇게. 그래야 힘이 나죠 여러분. 이게 영적 서밋이 뭐냐? 힘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그 힘의 원인이 어디서? 복음에서 그 말이에요. 자, 비전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비전이 뭐냐면요, 물론 세계복음화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제목이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에서 나오는 힘을 얻는 건데, 바울의 비전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하는 일에서 체험해 버렸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은 생명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서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비전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려고 한다. 비전이요. 자,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체험을 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신앙생활은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체험했다. 어떻게 체험했단 말이죠? 구원 체험했단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체험했다 그 말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싹 정리한 게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 그 말은 믿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는 거죠. 이거를요. 그게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그래서 바울이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막 우길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믿어라. 왜 믿지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면은 내 구원과 나의 능력은 어디서도 없어요. 그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에도 막 이걸 가지고 막 내가 막 그런 큰 그림 그린 비전 말고, 자,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 버려야 돼요. 가정생활도 막 좀 유치한 표현입니다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비전 말고, 아무리 그런 비전 가져보세요. 그게 되나? 아니라니까요. 이 비전 가져.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내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할 때에도 기도도 주여 이 사업이 맞죠? 그거 하지 말고 이 사업을 놓고도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체험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림, 바울이 말하는 드림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3장 12절 14절. 그러니까 맨날 뭐 안 그럽니까? 뭐 좀 괜찮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가정에서 트러블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럽니다.
지가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게 불교입니까, 기독교가? 그죠? 다른 종교는 내가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이랍니다. 지가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비전이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구나. 내가 수백 번 죽어봐야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비전이라니까, 비전. 드림. 3장 12절 14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신분과 권세. 이거는 여러분, 신분과 권세라는 것은 이 땅에서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에서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사단 결박되고요. 천사가 동원된 이 신분과 권세라는 것은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게 바울의 24요. 그게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꿈. 오늘도 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이 땅에서 만들어진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 위에서 내린 신분과 권세. 그것 24. 그게 바울의 드림, 바울의 꿈이에요. 이게. 이미지. 3장 20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3장 20절. 이거는 이제 보좌죠, 보좌. 이렇게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 배경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어느 나라든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야 나라예요. 왕이 있고 그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요. 왕과 군대만 있다고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는데 그 천국 구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왕, 군대, 거기에 속한 백성들. 여기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천국,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 배경을 말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송된 겁니다. 파수꾼으로. 거듭났단 말은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도 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단 말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파수꾼으로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주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파송해 놨으니까요. 메시지 계속 주죠. 우리의 배경이 어디서 온 거냐? 왕. 그렇죠? 천국에는 왕이 있어요. 보좌에. 그리고 군대가 있어요. 그의 백성. 이게 이미지, 그 말이에요. 이미지.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게 다섯 번째 플렉티스 3장 21절. 이런 응답이 오죠. 이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응답이 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이잖아요. 어떤 능력이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응답이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왕,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왕.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영적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리는 영적 제사장. 이 플렉티스, 이걸 가지고 영적 선지자, 미래를 알리고 그 미래를 전달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거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읽으면 특히 요셉 같은 경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미래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요. 또 꿈 해석도 싹 미래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뭘 가지고 우리가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왕으로,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제사장으로, 미래를 미리 보고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냐, 이거요. 플렉티스. 그게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결론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빌립보 3장 1절로 3절이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렇죠? 같은 말. 3장 1절에 같은 말을 쓰노니 무슨 같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늘 얘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같은 말. 자, 그러면서 3장 2절에 조심할 것을 얘기했죠. 3장 2절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율법주의, 특히 이제 이거죠. 금욕주의. 막 이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 말고 다른 것. 이게 막 금식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게 속기 쉬운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보여요. 그게 속기 쉬운 거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자,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왜? 그래야만 핑계와 이유가 싹 없어져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조건이 힘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나라는 내가 가진 조건이 힘이 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나라는 조건이 힘이 되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육신적인 조건이 힘이 되지 않는 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결론 내시면 됩니다. 같은 말, 늘 같은 말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야죠. 이 믿음. 잘못하면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붙잡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걸요. 네. 전에 내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 믿음 갖고 있다가 하도 뭐 이제 계산적으로 하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며칠 금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니까 이제 금식해 보겠다는 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런 거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뭔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나?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조건이 납니까? 그렇죠. 안 되는 조건이 나죠. 안 되는 조건이 난데 이게 안 되는 조건이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안 되는 조건이어야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 말고 내게서 조건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 우리가요. 여기요.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는 나라는 조건이 힘이 되면 안 돼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